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운이 좋았죠. 부모님이 그런 피아노라든가 그런 음악적인 부분을 관심이 있으셔서 형에게도 가르쳐주고 저에게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배울 때마다 이제 레슨을 받으러 학원을 갈 때마다 이제 항상 이제 연습해야 할 악보를 딱 놓고 피아노를 치기 전에 항상 하던 게 있었어요. 뭘까요? 메트로놈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항상 맞춰야 돼요. 그 악보 피스를 놓으면은 항상 거기에 템포가 몇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템포에 맞게 이걸 따라락 따라락 맞춘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이제 똑딱똑딱 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이 메트로놈이 진짜 싫었어요. 이게 왜냐면 제가 좀 연습을 잘하거나 아니면 좀 쉬운 파트가 있으면 빨리 치고 싶잖아요. 막 신나니까 타라랑 치고 싶은데 메트로놈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치고 싶으면 천천히 쳐야 되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려우니까 막 손가락이 막 꼬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하고 있는데 메트로놈은 한 번도 저를 기다려주거나 맞춰준 적이 없죠. 그래서 그게 싫었어요. 왜냐면 이 소리에 틀리면 선생님에게 혼이 나기도 하고 마음이 막 괜히 속상하고 급하고 막 이러니까 이 메트로놈이 참 싫었습니다. 근데 피아노 실력이 이제 조금씩 늘었어요. 늘을 때마다 여전히 메트로놈을 맞춰놓고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우야, 이제는 이 곡을 연주할 때는 이 곡에 맞는 좀 분위기, 이 곡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너의 손가락으로 좀 표현할 수 있어야 돼. 템포를 느끼고 무드를 느끼면서 이제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연주를 할 줄 알아야 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이제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 소리를 알아들으면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그냥 피아노 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뭘 도대체 뭘 표현하라는 거야? 저한테 피아노는 안 틀리면 장땡. 그냥 안 틀리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틀리면 혼나니까. 맞춰서 박자에 맞춰서 탁 치고 끝나면 끝. 그럼 선생님이 자꾸 표현을 해요. 자꾸 표현해야 돼. 선생님 표현해야 돼. 근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 시간에서 어른이 돼서 그래서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웠다고 이제 막 그런 오케스트라 공연이나 피아노 연주회 같은 거를 보러 갈 기회가 있으면 꼭 갔어요. 재미도 있고 관심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안 보였는데 조금씩 어른이 되면서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쫙 있어요. 그 지휘자가 마지막에 와서 인사를 꼬박 하고 이제 딱 연주를 하기 전에 희한한 걸 발견한 게 뭐냐면 얼굴이 갑자기 막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에너지를 모으는 건지 뭘 막 느끼는 건지 막 얼굴이 갑자기 막 하고 손이 갑자기 막 까딱까딱 하면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곡이 바뀔 때마다 표정도 바뀌고 손의 움직임도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게 아마 선생님들이 그 곡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제 체득한 사람들이 갖는 어떤 일종의 전 단계, 연주의 전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또 피아니스트 조성진 씨도 그 쇼팽의 발라드 4번 곡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한 게 있었어요. 제 비디오를 가져와서 한번 보시죠. We don't start up this piece. It's already started. So 조성진 씨가 영어로 얘기했지만 알아들으실 수 있었죠. 이제 We don't start up this piece like this. 딴딴딴. 이게 아니라 It's already started.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노래가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는 딴딴딴 이렇게 쳤지만 두 번째는 아주 slightly 시작하죠. 딴딴딴. 이게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음악은 건반을 누르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음악을 자기가 이렇게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의 얼굴 표정, 손끝, 피아니스트의 연주하기 전에 그 몰입,
그리고 조성진 씨의 그 말이 그 마음이 오랫동안 남았어요. 어렸을 때는 그걸 못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는 어렸을 때 메트로놈을 이렇게 만지면서 똑딱 똑딱 하면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빠르네, 아, 느리네, 요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아마 이분들은 느꼈겠죠. 느린데 아마 이런 분위기였을 거야, 이런 느낌이었을 거야 하면서 시작이 아마 달랐을 거예요. 저는 똑딱 빰빰빰 바로 시작하는데 이분들은 천천히 시작을 하거나 경쾌하게 시작하거나 했겠죠. 근데 연주를 그러면 시작하기 전부터 음악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그 음악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일까? 그런 의문점이 아직도 좀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질문이 다시 떠올랐어요. 삭개오 이야기를 생각해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구경하러 나온 사람 중 한 명이었죠. 그는 자기의 삶을 바꿔야겠다라는 어떤 결심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그런 그가 나무에 올라가는 그 순간 그는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의 삶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그 작은 움직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일하셨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 세리장, 부자로 간결하게 표현이 됩니다. 로마 제국의 세금 시스템 안에서 세리장은 상당한 권력과 부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그 위치는 민족의 배신자라는 낙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삭개오를 또 설명하면서 누가복음은 그의 키가 작았다라고 말합니다. 저처럼 말이죠. 이때 사용하는 단어 키는 헬라어로 헬리키아인데, 이는 단순히 신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성숙함 또는 세상에서 차지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는 직업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는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는 작고 미성숙하고 자기의 위치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나무에 올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키가 작아왔었기 때문에 뭔가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잠시만요 하면서 비켜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다 비켜줘요. 그리고 맨 앞에 가서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삭개오도 키가 작았잖아요. 그러면 잠시만요 하면서 앞으로 나가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굳이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없는 사회적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돈을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미성숙한 사람처럼, 어디에서 속하지 못한 사람처럼, 누구에게 편하게 잠시만 저 좀 볼게요 라고 그런 양해를 구할 수도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나무에 올라요. 성경은 그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누굴까? 궁금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에 대한 후회도 하지 않았어요. 변화에 대한 결심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궁금하니까. 근데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그 궁금함, 그 작은 동기가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책이나 유튜브를 보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해야 합니다. 수많은 조언들이 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시오. 일찍 일어나 산책을 하십시오. 감사일기를 써보십시오. 뭐 운동을 시작해 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압축해보면 그 에센스가 뭐냐면 당신이 뭔가를 해야 합니다.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과 반대예요. 성경을 다시 보면 삭개오는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이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나무에 오른 것밖에 없어요.
삭개오가 자기를 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시죠. 이를 우리는 선행적 은혜라고 말해요. Prevenient Grace라고 감리교에서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마치 건반을 누리기 전에 음악이 어디서부턴가 먼저 시작되어서 연주가 되듯이 우리가 미처 깨닫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서 이미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신 뒤에 삭개오의 집에서 머물겠다라고 말하세요. 그러자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사람들의 논리는 단순하죠.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한다. 죄인은 변하기 전까지 죄인이다. 죄값을 치르기 전까지는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방문 이것 자체가 그 사회에게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삭개오에게 더 이상 삭개오의 집은 죄인의 집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곳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곳은 더 이상 죄인의 집이 아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 방문 자체가 칭의의 선언이었어요. 영어로는 justifying grace의 시작이었어요. 예수님이 굳이 말하지 않으셔도 내가 갈 수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너희는 다 죄인이라고 이 사람을 여기고 있지만 나는 이 사람을 죄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선언이었던 거죠. 이 삭개오의 변화는 이 칭의로 인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가 변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 먼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에 걸맞은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의로워서가 아니야. 사랑하셔서 우리는 의롭게 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칭의의 은혜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는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에게도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로 일어난 결과예요. 그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은혜가 임하자 그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삭개오도 그리고 우리도 다르게 살기에 늦지 않은 겁니다. 은혜 안에 머물며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더 나은 내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칭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냐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의롭게 보고 있어 라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그 은혜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적인 사람들의 어떤 평가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기준.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사랑받는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의로운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삶은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주 구체적인 응답을 시작하죠.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소유의 절반을 주고 속여 뺏었다면 4배나 갚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삭개오의 이 반응은 율법을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찰스 텔버트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율법에 따르면 누군가를 속였으면 그 속인 금액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면 돼요. 그쵸? 5분의 1. 그러니까 100을 속였으면 20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나 가축을 훔쳐 팔거나 죽인 경우에는 4배를 갚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속였으면 4배를 갚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5분의 1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지금
가장 엄격한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지금 적용하고 있어요. 그것도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은 절반을 가지고서 내가 누구를 속였다면 4배나 갚아서 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 과거의 실수를 잊지 않고 혹독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와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변했던 거죠. 빼앗는 사람이 돌려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물질을 쌓을 줄만 알았던 사람이 나눌 줄 알게 되었습니다. 숨어서 보던 사람이 군중들이 보는 한가운데 서서 자기의 변화를 선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그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찾아오는 그 은혜를 삭개오가 경험하자 그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은혜를 경험하자마자 회개하며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루텐버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회개는 5단계를 거친다. 첫 번째는 인정, 내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된 행동을 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직접 보상하고 가능하면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정하고 변화된 행동을 하고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직접 보상하고 가능하면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같은 상황에서는 다르게 행동한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면 끝!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것은 반쪽짜리 회개예요. 반쪽짜리 회개. 찾아가는 거예요. 보상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잘못했다라고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지금 그것을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인정하겠습니다. 찾아가서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르게 살겠다라는 거죠. 즉 회개라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에요. 과정. 삭개오는 이 회개의 과정을 다 겪으면서 이제는 같은 상황에서 다른 삶을 살겠다라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삭개오를 보시며 예수님은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언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든 우리가 숨어있건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 단 한 번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시작은 오늘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1년 후에도 오고 10년 후에도 오는 계속해서 찾아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의 실패에도 오늘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다른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삭개오의 변화를 보면서 그가 다르게 살기에 왜 늦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았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나를 찾아오는 은혜. 내가 실수했어도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랬어요. 선행은총이 있어서 먼저 찾아오는 은혜가 있어서 그를 움직이게 했고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가 회개할 수 있었고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노라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는 삭개오만을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야기는 곧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부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곳에 올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 것, 그것 자체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먼저 부르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했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부르시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응답하면서 살면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은혜는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음악이 시작되기 전에 already started. 그래서 그렇게 연주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은혜는 이미 여러분 삶에 임하여 줬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는 우리에게 너는 나의 소중한 자녀야. 그러니 나가서 사랑받는 자답게 살면 돼 라고 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나무 아래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오늘부터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